자,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다 하나하나 지키는 이 유대인들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거로부터 자유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요? 누가 강한 거래요? 예? 크게 말씀해 보세요. 유대인이요? 틀렸습니다. 이방인이 강하죠.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 논지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 그 논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겠죠?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예? 근데 안식일 이제 상관없다. 그거는 상관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한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일, 그리고 주일이라도 우리가 정해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그 3일째 안식일 이후, 그 죽으심을 당한 금요일 이후 3일째 부활하신다는 기념에서 정하는 거지 꼭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죠. 주일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건 줄 알았죠.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야 된다라고 법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지 그 날을 꼭 지켜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미국의 많은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말이 뭐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예배? 대예배라 그랬어요. 예배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예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말이잖아요. 다 예배지 뭐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 토요일 날도 예배를 합니다. 토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토요일 날 미리 당겨서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주일 날 와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와야 돼요. 봉사하러 와야 돼요. 네. 근데 안 와도 되는 거죠. 테크니컬리는 안 와도 되는 거죠. 주일 날 드릴 예배를 이제 한 거니까, 미리 한 거니까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 날은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와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주일에 피치 못하게 일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던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토요일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교회들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못 받아들일 거예요. 네. 왜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다른 날도 거룩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거룩해요. 네. 이제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 싸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어떤 대형 교회들은 토요일날 예배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일 예배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 목사는 힘들어요. 토요일까지 설교 준비를 마쳐야 되는 거고 똑같은 예배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할 계획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테크니컬리 힘들어요. 제가 힘들어서 안 하는 거지 그게 뭐 신학적으로 맞고 틀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었고,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죠, 기독교는 유대의 교회에서 나온 연속성이 있는 새로운, 그 당시로 말하면 새로운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꼭 뭐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판하는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하는 사람 보세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믿음 약하다고 내놓고 증거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거는 부수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정확히 구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는 오히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만족을 이루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크레딧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되 오직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열심히 봉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의 신앙을 키워주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 초대교회의 유대교회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완전히 아직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부담감에 의해서 규정이나 규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프레셔, 의무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고 규례고 율례고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그거는 믿음이 약한 증거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마음껏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마음껏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오히려 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로우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이것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과 같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영역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한테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신앙적 규범과 전통을 존중하되 그것이 신앙과 전통과 규범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은혜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문제는 뭡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비난한다고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네 왜 고기 먹어? 돼지고기 왜 먹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랬어. 왜 그럼 먹고 있는 거야? 라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신조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율법을 이기셨고, 그리고 이제 그거로부터는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그러한 율법적인 어떠한 조율과 조문의 항목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그러한 율법에 대한 신념과 율법에 대한 그 마음을 자꾸 강요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비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의례적인 관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성숙, 믿음 좋아지려면 율법 지켜야지, 믿음 좋아지려면 토요 예배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신앙이 성숙하려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믿음의 좋은 삶이 되려면 새벽 기도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또 애매하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유일한 절대적인 방법, 남을 비난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교회가 엄청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근데 꼭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왜 권사님이 돼서, 왜 장로님이 돼서 새벽 기도를 안 하냐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분들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너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너는 왜 새벽 기도 안 해? 자꾸 정죄하고 막 상처 주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 권면해서 같이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많은 경우 거기에 판단과 정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새 시대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CCM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을 보고 우리 이제 기성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저보다 한 세대 더 위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쟤네도 크리스찬이야. 그러나 쟤네 좀 뭘 모르는 애들이야. 우리가 정통이야. 찬송가를 딱 부르고, 아니 어떻게 그런 세상적인 음악을 부를 수가 있어? 찬송가만 불러야 돼. 찬송가가 정통이야. 찬송가 괜히 찬송가야? 지금 200년 300년 계속 내려온 건데 찬송가를 불러야 정통이고, 복음성가 부르면 너네는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수준 낮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이것저것 다 부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먹는 자, 고기 먹는 자예요. 특히 부정한 돼지고기 같은 거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잘났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복음성가의 반대예요.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이 저기 우리 부모님 세대 저렇게 막혀 있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업신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전통적인 관습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대부분 윗세대, 기성세대,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습과 규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경계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로 보면서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막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당황하고 괴로워서 그들을 너무 시리어스하게 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만 부르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났어. 우리 애들 이제 막 찬송 안 부르고 막 이상한 노래 불러. 막 이러면서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대하고 있고, 반대로 이 복음성가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찬송가 부르는 어른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 믿음이 약한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특히 이제 관습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은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계속 똑같은 예를 가지고 올게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CCM을 부르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받고 계세요. 똑같은 지금 예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간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간과하고 있어요. 내가 나서가지고 야야 이거 지켜야 돼. 너 왜 CCM 불러? 찬송가만 불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틀리면 어떡할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찬송가만 부르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찬양을 다 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전통과 고집으로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꾸 누군가의 이 기준을 가져와서 적용하면 자기가 자신의 위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기래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 것. 내 마음에 흠이 없고 내 마음에 정확하고 내가 하는 행위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맡겨진 양심의 자유, 이것을 따라가지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그것이 해가 되고 죄를 짓게 한다면 하지 말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 때 이들이 잊어버린 것은 바로 우리는 각자가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 수 있는지를 양심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마실 수 있죠. 예.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자, 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집에서 저녁 때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하는 거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돼요? 네. 양심에 거리기면 안 돼요. 그 양심에 안 거리기면 계속 마셔도 되는 거예요? 그 2병 3병 먹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밤새도록 마셔요. 그럼 양심이 없는 사람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정확한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포도주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드셔도 됩니다. 진짜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가 항상 케이스가 좀 극단적이라서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오더가 나와요. 닥터가 당신은 적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밤에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한 잔 따라 놓고 하나님 이거 먹고 건강하게 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아팠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마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술자리에 가서 사람들과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제 기도 한번 하고 술 먹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거기선 술을 마셔야 될 자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알잖아요. 아까 말한 양심이 있어서 내가 알잖아요. 집에 혼자 있어도 내가 그냥 나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냥 술에 한번 취해보고 싶어서 마실 때 하나님 나한테 이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마실 수 있겠어요? 없죠. 옛날 사람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담배 피우는 게 대수냐? 커피도 마시는데 담배도 기호식품인데 담배 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다음에 담배 필 수 있으면 피세요. 영광이 돼요? 안 되죠. 못하는 겁니다. 그 양심,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게 죄다 아니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술을 마시는 건 죄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한 거고요. 이제 믿음이 약한 율법주의자들이 자유로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었던 것을 얘기했다면,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자유로운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은 충분해,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막 율법 지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냐, 요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면, 이 사람들은 또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다 설명됐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이 강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겼을 때 잊고 있는 것 두 번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즐거움과 나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유가 주어졌지만 내가 그 자유를 즐기고 누리고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는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자유를 마음껏 네 멋대로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젊은 세대 또 기성세대 그리고 또 초신자, 기신자, 오래된 신자 또 예를 들면 전통을 좋아하는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요새 노래를 좋아하는 CCM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특별히 첫 번째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찬송가 불러도 좋다 이거예요. 찬송가가 좋아하시는 분? 그거를 누구한테 적용해라? 나한테 적용하라. 나한테. 남한테 하지 말고 남한테 찬송가 부르라고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찬송가가 중요해? 찬송가로 은혜 받아? 내가 찬송가 부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명시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라, 말씀 봐라 이런 거는 분명히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명시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안 하면 죄죠. 이거는.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뭐라 하라고 표현하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우리 삶에.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영역, 양심의 영역으로 남겨두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의견이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견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에 집중해서 자기한테 맞추되, 근데 그러면 목사님 예를 듭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성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예배는 하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반씩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가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 불러야 된다? 반반 불러야 된다? 정답이 뭐예요? 없죠.
정답은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니죠. 공동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계속 이제 동일한 예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드는 거예요. 공동체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요새 너무 많이 CCM을 부르는 것 같아요. 너무 요즘 노래만 부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한번 좀 그래도 조금 찬송가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대다수 의견을 이렇게 모아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좀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옛날 노래만 불러요. 너무 찬송가만 부르고 있어요. 우리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의견이 모아지면 또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라 말하라고 분명히 포인트해 주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목에 맞아 칼이 들어도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논란이란 말이 아니라 의견의 교환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정확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황시키거나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배려죠. 예.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것은 배려라는 거예요. 내가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좋아해요. 내가 찬송가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찬송가를 좋아하는 그룹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성가 부르는 걸 좋아하지만 이 찬송가 그룹을 위해서 내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가 복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릅시다, 요새 찬양 부릅시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는 쓸데없는 것에 싸우는 교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배려할 때 뭐가 돼요? 주님이 여기서 말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조수현 집사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조수현 집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르는 찬양은 처음엔 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주일날 찬송가 편곡한 거 많이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 조수현 집사님은 찬송가를 잘 일단 몰랐고 이제 그런 곡은 별로 은혜가 안 된대요. 처음에 초창기에 그랬었죠. 근데 지금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유연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유연해야 되고 본질적인 것에는 강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은 것에 자꾸 나의 기호라 그러잖아요. 나의 preference, 내가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옛날에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목사님 사람들이 다 이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그 다 원한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목사님 다 목사님 이거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안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단짝 친구, 2명. 근데 다 안 좋아한대요. 왜요? 자기는 그 친구가 다니까 그게.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의견이 있어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의견은 조율해야 된다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배려. 서로를 향한 배려. 영 제너레이션은 올드 제너레이션을 배려하고 올드 제너레이션은 영 제너레이션을 배려하고 기신자, 믿음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가되 그 복음을 더 잘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교회가 바뀔 수 있어야지만이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지킨다고요? 세상 말로 꼰대처럼 있잖아요. 꼰대처럼 있으면 그 교회는 문 닫아요. 복음을 지킨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걸고 막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지켰는데 결국은 아무도 안 오는 교회가 돼요. 세상과는 담을 쌓은 교회가 돼요. 세상에 동료되라는 교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본질은 지키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유연하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한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요새 애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말세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랩하고 있고 막 그냥 막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예배 시간에 제가 혀를 청년들이 막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한옥의 예배인데 갑자기 막 영어로 막 그냥 계속 부르고 아니 분명히 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영어로 막 계속 부르는데 그 목사님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답답하고 왜 꼭 굳이 영어로 해야 되나. 그리고 막 노래도 막 이상한 그러면서 이 목사님 느꼈대요. 나도 꼰대가 되었구나. 그래도 되게 괜찮은 목사님 아니에요? 나도 꼰대가 되었구나. 청년 목사님 그만해야겠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분이에요? 연약하신 분이에요? 믿음이 강한지 아신 분도 계셨을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었네.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네. 자유하고 막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그냥 프리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고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숙한 믿음을 주셔서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아끼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다 버리거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